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관계된 곳에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경배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귀로 통해서 우리의 신비에 뿌려짐으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 맺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쓸모없고 자격 없는 종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간섭하셔서 주의 말씀 수정도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광이며 성도에게는 복된 시간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누가 썼다고 말하죠? 베드로가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실루아노라는 사람이 나와요. 실루아노라는 사람을 대필했다는 걸 우리가 엿볼 수 있고 12절에서 14절까지는 베드로가 친필로 썼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루아노라는 사람을 대필했을 뿐만 아니고 당시 1장에 보면 소아시아 여러 교회에 보내는 모습을 봅니다. 그 누굴 보냈다고? 실루아노를. 그래서 요즘 같은 아주 발달될 때는 팩스 하나로 아니면 고문으로 아니면 핸드폰으로 하시는데 그때는 직접 가서 이 교회에서 회람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전달해 주고 또 같이 기도하고 위로받고 또 이 교회에 돌아가서 또 그렇게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역할을 실루아노라는 사람이 했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그 일을 실루아노라는 사람에게 맡기면 이 실루아노라는 사람은 믿을만해야 돼요? 불안해야 돼요? 믿을만. 실루아노가 다른 곳에는 실라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실루아노나 실라나 이게 같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 이랬어요. 신실하다 말은 아주 신령이고 믿을만하다. 뭐에 믿을만해요? 실루아노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요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성천하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이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얼마나 믿습니까? 또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게 하기도 할 때에 믿을 만하다. 예를 들면은 우리 교회 김 집사님이 계셔요. 그런데 새로운 분, 안 믿는 분이 오셨어. 그럼 제가 집사님 저분 새로운 분인데 가서 예수님 좀 전해주세요 이러면은 이분이 아주 복음에 대해서 신실하고 인격이나 혹은 금전 문제나 말에나 다 믿을만 하면은 보내놓으면 제 마음이 편안하겠죠. 복음 잘 전하겠구나. 그런데 복음을 잘 못 전해. 그러면 제가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불안하겠죠. 어떻게 됐지? 또 말에도 너무 믿을만하지 못하고 이상한 말하고 상처 주는 말하고 하면 무슨 말을 했을까? 이것도 좀 불안하죠. 금전 문제도 혹시 또 돈 빌려달라는 말을 안 했을까? 이것도 좀 불안하고. 또 그래서 인격적이나 영적이나 신앙이나 삶의 부분도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고 신실하다. 아멘. 지난 주일 저녁에 예배를 다 마치고 여름 사역한 교회 학교 사역자들 다음 세대는 사역자들만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와, 이렇게 교회 학교 사역자만 모여서 밥 먹기는 40년 만이 되어서 미안도 하고 죄송도 하고 또
그런 생각도 모르고 이까지 딸려왔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보니까 참 고맙습니다. 그 더운 여름에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사역자들이 너무나 신실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막 이렇게 믿고 맡겨도 조금도 내 마음에 불안하지 않고, 또 우리 선교원이나 사회사나 그 외에도 하는 사역자들 보면 너무 신실해서 저는 그런 면에서 참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셨다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아주 믿을 만한 신실한 좋은 충성된 일꾼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분들도 서로 자기들끼리 신실하다네 이렇게. 그러면서 목사님 정말 사역하는데 너무 은혜가 된대. 왜?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좋은 선생님들이 많고 신실하고 얼마나 잘 도와주고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이래서 우리가 사역하는 게 너무 은혜가 됩니다. 이런 말 할 때 저도 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에게 신실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신실에 적아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조금 부족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베드로가 실로안에게 신실한 형제 이랬어요. 이 실라라는 사람의 이름이 어디서 처음 나오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됐어요. 그런데 스데판이라는 사람이 순교함을 통해서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내릇이 핍박이 일어나니까 이제 동서남북으로 다 예수 믿는 사람이 흩어지는데 구브로, 베니게, 안디옥까지도 흩어졌는데 거기에도 유대인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우리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만 선민이다는 아주 나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이방인 사람들은 꼭 창녀같이 생각했어요. 아이고 추한 지옥 갈 것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뭐냐 말도 안 해요. 인사도 안 해. 얼마나 사람이 자존심하게 인사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밥은 절대로 안 먹어. 교제도 안 해. 저 인간들하고 우리는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이야. 이러니까 핍박을 받아서 저 안디옥까지 갔었는데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 이방인들이 안 전해.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며 주의 손이 함께하사 은혜가 보여 해서 많이 믿는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이방인 교회,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된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유대인만 복음 전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가복음은 만민에게 가라. 사도행전 1장에는 땅끝까지 가서 증인 되리라. 그래서 우리도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저 아프리카 비행기도 너무 멀고 돈도 많이 들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그런 데서 복음 전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성경적이에요. 성경. 그래서 거기에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이 안디옥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해요. 막 수다한 무리가 모이고 막 큰 무리가 되고. 그런데 뭐가냐? 사역하는 목회자가 사역자가 없어요. 이 보고를 받은 예루살렘 교회가 깊이 기도하고 의논하고 아주 신실한 일꾼을 뽑았습니다. 누구? 바나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 전부 다 사도들에게 나누면서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세요 해서 굉장히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믿음직한 사람이 누구? 바나바. 그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할 때 바나바만 보낸 게 아니고 그게 몇 사람을 함께 보낸 사람 중에 한 명이 실라입니다. 실라. 사도행전 15장 22절 말씀해 보여요.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누구? 실라더라. 그러니까 사실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지요. 그렇지만 복음을 위해서 파송해서 안디옥에 가서 충성스럽게 사역자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 교회도 양산의 교회를 몇 개 개척해서 성도님들 가서 도와드리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은 또 저 세계로 갈 수도 있고,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아멘. 저 목사가 와 미쳤나 이러지 말고 이게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또 지역에서 교회 복음 전하고 열심히 사역하는 교회들이 많은데, 실상은 하나님 볼 때는 전부 다 온누리 교회가 양산에 많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실라라는 사람은 바울이 전도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와서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 바울하고 바나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심하게 다투어요. 그건 이익 때문에 다투는 게 아니고 자존심 때문에 다투는 게 아니고 한 사람 때문에 다투어요.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바나바의 조카 생질이 마가입니다. 근데 왜 이 마가와 다투느냐면, 선교하러 가다가 이 마가라는 사람은 부유하게 자랐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포실하게 자라, 어려움을 모르게 자랐어요. 그래서 막 사도들이 막 선교 간다니까 막 뽑으니까 와 간다고, 나도 선교사 가다 막 가던데 가보니까 완전 고생이 개고생이거든. 자는 것도 힘들지, 먹는 것도 힘들지, 핍박받고 도망 다녀야 되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하다가 돌아가 버렸어,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이제 바울 볼 때는 쟤 데리고 가면 또 중간에 도망가, 못 데리고 가. 그러니까 바나바는 아니야, 많이 달라졌어, 변했어, 데리고 가. 이래가지고 아주 심하게 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갈랐을 때에 바울과 함께 간 사람이 실라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41절 봐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들을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돌아온 교회를 가자는 거지. 가서 제자 형제들이 어떤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라에서 자기들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여 서로 뭐 어떻게 싸웠다고?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져 나는데, 이제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가입니다. 누가 복음을 기록한 누가 기록했다고? 누가. 그래. 이 누가는 역사학자고 또 저술가며 의사입니다. 전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바울과 함께한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바울 중심적 사역을 기록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바나바나 마가의 사역이 성경에 아주 두드러지 나게 하는 건 그때부터 그 사람들은 세임 못 받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볼 수 없지만, 다 기록할 수 없지만, 베드로도 마찬가지 많은 사역자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사역하는데 그걸 다 기록할 수가 없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 이 마가는 나중에 마가 할 때 나오지만 계속 전도하다가 알렉산디아라, 그 이집트거든요. 거기 가서 복음을 해서 순교하기까지 하고, 거기에서 이집트 기독교회를 콥트 교회라고 합니다. 콥트 교회에서는 마가가 교황입니다. 바로 이 마가입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좀 어리고 약해도 훈련되지고 많은 것을 깨달아서 아주 초대교회 아주 신실하게 쓰임 받았어요. 마가도 마찬가지, 실로하노도 마찬가지.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소아시아, 터키, 이집트 소아시아예요.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의 영이 막았어요. 어떻게 막았는지, 복음을 자꾸 막는데 그 가운데 마케도니아 유르브입니다. 한 사람이 환상 가운데 손을 저으면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배를 타고 이제 유럽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6장이 아시아에서 복음이 유럽으로 옮겨가는 그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배를 타고 배에서 내린 데가 네아폴리입니다. 저는 여러 번 가봤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성지순례를 가보라고 한대. 네아폴리에서 우리는 차를 타고 빌립보로 올라갔지만 이제 그때는 뭐 말이나 낙타나 걸어서 있는데 그 상당한 좀 아주 높은 건 아니지만 아직은 오르막을 올라서 이제 빌립보라는 지에 갔는데 제자들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제 바울 공동체가 기도하러 가자 하고 가다가 보니까 아주 강이 있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물이 많이 내려가는 또랑입니다. 그 여자들이 막 세탁도 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여자 중에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더라 해서 루디아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로 예수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그하라. 그게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중심으로 이제 루디아의 집의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빌립보에서 사는데 한 조그마한 소녀가 자꾸 따라오면서 아주 적은 소녀는 아니지만 따라오면서 자꾸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따라오니까 며칠간 따라오니까 바울이 너무 저 귀신 들려가지고 자기 정신도 없이 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하고 명했더니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이 아이가 점을 쳐가지고 점 치는데 점을 쳐서 받는 돈을 수입을 보는 주인이 있어요. 돈을 벌다가 귀신이 떠나가 점을 못 치니까 아이 낳았는데 관심이 없어. 돈벌이가 안 되는데 이제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모함을 해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발해서 매가 엄청이 여기 엉덩이 39세 엉덩이 터지도록 죽을 만큼 매를 맞고 감옥에 보냈어요. 감옥에. 이러면 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악합니까? 한 사람이 귀신이 들어가 치료되는 데는 별 의미가 없고 내 돈벌이가 안 된다고 이렇게 참 인간은 악하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게 먼저입니다. 돈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갔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막 찬송하고 난리가 났어. 그 왜 찬송했겠어요? 엉덩이에 피가 나도록 죽을 만큼 맞았고 또 감옥에 갔는데 바울은 핍박자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스데반 죽이는데 가편 투표하고 아주 악질이다가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어마어마한 빛을 보고 소리를 듣고 사오라 사오라 왜 네가 나를 핍박하냐. 주여 너시가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가지고 예수 믿게 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겠어요? 나는 참 악한 사람이다. 핍박자고 예수 믿는다고 죽이는데 내주고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또 복음 전하는 사도로 삼아서도 감사하고 또 주를 위한 고난을 받게 하셨으니 복음 때문에 고난 받게 했으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저 생각나지. 내가 옛날에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이제 내가 복음 때문에 감옥에 들어와 있구나 이 생각하니까 더 그렇고 그래서 막 예수님 믿고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게 기뻐서 막 찬송하니까 하나님이 주의 천사라면서 옥문을 열은 기자. 거기에 누가 함께 있었다고? 실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실라가 바울과 늘 동행하고 바울의 조수로서 같이 사역하던 사람이 지금 베드로의 글을 대표하고 베드로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나쁘게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날 배반하고 베드로 형님한테 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딴 사람과 함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면 배반했다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하고 하지 말라고. 예를 들어서 나와 같이 주차하다가 이제 주차 안 한다 하고 딴 가면 나 배반하고 나하고 같이 일하지 말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이 사람과도 함께하고 이 사람과도 함께하고 이 사람과도 하고 결과는 뭐냐? 교회에 덕을 끼치고 복음 전하는데 유익을 주고 하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지. 나하고 친했는데 어떤 분은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딱딱이 친해. 박 집사가 나하고 친한데 어느 날 보니까 박 집사는 나 말고 또 새로운 사람하고 친하네. 섭섭하게 나 배반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뜻이 있겠지. 나도 또 좋은 교제하는 사람과 세일에서 만나고 교회에서 만나서 교제하고 이러면 되는 것이지. 우리 그리고 나하고 지나던 사람이 가면 배반했다고 이것은 아니다. 그럼 바울 입장에 볼 때는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겠어요. 저놈이 나하고 매도 맞고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도 하고 기적도 보고 하다가 이제 베드로 형님 좋다고 가가지고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사역이 아주 신실한 일꾼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희에게 간단하게라는 말은, 간단하다 말은 몇 자 적는다는 뜻인데 당시에 겸손을 나타내는 통상적인 관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대사도, 여러분 대사도가 우리가 안 만나봐서 그렇지 당시에 대사도,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 많잖아요. 바울과 바나바 선교하다가도 이방인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그 대사도가 편지를 쓰고 위로를 하고 하니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바울은 내가 대사도인 내가 안 그러고 형제, 내가 몇 자정 아주 겸손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복음을 잘 전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헌금하고 다 했다 할지라도 겸손한 자가 끝까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요 그랬어요. 절대로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겸손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 은혜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죠? 3년 동안 같이 사셨어요. 그리고 가까이서 예수님 말씀을 항상 듣고 표적과 기적을 보고 훈련도 하고 또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널리 보고 자기들을 얼마나 섬겼던 것도 다 알고 또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려 기도할 때 그 기도 동참하고 대제사장 뜰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던 자신의 모습도 있고 골고다 언덕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 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도 보고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절규하는 모습도 다 듣고 그리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않고 고기 잡으러 또 갔는데 부활한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마지막에는 그 베드로에게 목양유하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먹이라 위임받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날마다 그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셔서 말씀 나누고 성천하시고 약속대로 성령의 충만함이 마가다락방에 일어나고 그 후에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으로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전뱅이를 보고 주목하여 보라,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잡아 일으키니 그고 뛰고 성전을 올라가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경험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구주,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오셔요. 예수 영접하는 순간 모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단에서 해방하실 뿐만 아니라 사단을 물리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죄도 우리를 다 십자가에서 도말하기 때문에 예수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은 죄가 없는 의로운 자가 됐다는 이 복음, 참된 복음을 진짜로 경험하고 알고 체험하고 다 손으로 요한같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들은 바라 하듯이 그 복음, 참된 복음을 내가 증언했다. 너희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 환난 시대라고 그랬죠. 죽음의 위기도 오고 순교의 위기도 온다 할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은혜의 복음을 믿고 굳게 서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은 초대교회 같지는 않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고 여러 가지
답답한 일도 있고, 또 요즘들은 뭐 기독교 핍박한다 이런 소문도 있고, 그러나 초대교회 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게 조금만 열리면 언제까지 다 올지 몰라. 우리는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도를 마음대로 못하는 나라들이 많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잡아갈 나라 많아요. 그거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물론 그래도 우리가 초대교회 숨어서 전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편안히 예수 믿고 전도하도록 우리는 그 일에 기도하고 함께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누구를 생각해?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십자가의 그 주님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굳게 서라.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 택하심이라는 것은 여성명사인데요, 바벨론은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무난하냐.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끼리도 무난하고 위로하고 어려운 길을 돕고 이런 게 성경적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운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도웁시다 하면 이게 성경적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목사님 맨날 우리도 어려운데 왜 자꾸 돕다 하노 이렇게 하면 말이에요. 또 이제 아프리카 광고가 나왔는데 아프리카 선교하는 것도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프리카는 멀어서 잘 안 간대요. 그리고 자꾸 와서 복음 전해달라고 하는데도 많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저 아프리카에 가서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일꾼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문안하라 그랬어요. 내 아들 마가도. 지금 한국교회 아주 병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인주의 교회입니다. 자기 교회밖에 생각을 안 해요. 또 양산에 있는 교회도 좀 내가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양산의 교회도 이렇게 좀 연합하고 함께 기도회도 하고 이게 양산에 복음을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자기 교회만 막 열심히 하고 자기 교회 부흥만 열심히 하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라는 것이 뜻이기 때문에 많이 섬기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양산의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다 좋아하는 게 온누리교회는 연합과 모든 일에 우리를 솔선수범 섬겨줘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칭찬 받으려고 아니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끼리 연합하고 돕고 섬겨, 이게 마땅한 것이죠. 아들 마가, 베드로가 마가를 아들이라고 했어요. 믿음의 아들입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제자. 이 마가는 제가 아까 조금 소개했죠. 어디에? 마가 다락방에 있는 그 마가입니다. 어머니가 마리아고, 당시 그런 돈이 많은 부자입니다. 부자. 그리고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제자고 오랫동안 베드로를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배우게 해서 어떤 분들은 마가복음을 베드로 복음이라 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12제자가 아니고 누구에게 들었다고? 베드로에게 전부 다 듣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아까 잠깐 말했지만 알렉산더 당시 이집트에 가서 복음 전해서 순교하기까지 한 사람이 된 사람이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가와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누구? 생질 마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 명을 받으면 그가 이러거든. 영적으로 누구 얘기예요? 바울이에요. 사도행전 15장에는 바울하고 삐껴서 헤어졌잖아. 근데 마가가 영원히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 그 후에 나이도 먹고 믿음도 자라서 바울 보기에도 아주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그 마가하고도 무난해라 이럴 정도로 신라도 그렇고 마가도 초대교회 아주 신실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온누리 교회와의 시대에 신실한 일꾼 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임직자 강의가 예배 마치고 있어요. 일주일 동안 기도했어요. 뭐라고? 하나님, 임직자 이번 시간에는 뭘 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제가
어제 확정을 했어요. 뭘 전해야 되는가? 모든 일과 헌신과 사역보다 제일 우선이 은혜 받는 거다. 은혜 받는 것이 제일 우선이다. 이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에게는 제목만 가르쳐졌어요. 자,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 봐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라에서 버가 이르러 요한, 이게 마가입니다. 그들에게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게 좀 어리고 어려움을 못 견뎌요. 그래서 돌아가고, 또 우리 성도들 중에서 또 너무 삶이 부유했든지 아니면 또 믿음이 약하든지 나이가 어리든지 우리가 볼 때 우리 수준에 안 되는 세를 위해서도 그렇고 교회도 그런데 무시하지 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아유 이렇게 얕잡아 보지 말고, 왜? 그 사람들이 마가지 성장해서 얼마나 신실한 일꾼이 될지 누가 알아요? 우리보다 더 중요한 일꾼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세일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모든 교회에서도 우리가 볼 때는 좀 부족하더라도 같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고 세워주고 함께 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십니다. 마가도 그렇게 하고 14대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오늘 제목이죠.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입맞춤으로, 이게 남녀가 아니고 남녀 관계없이 입맞춤으로, 심하게는 안 했겠죠. 친교와 사랑의 공동체의 표현이었어요. 이게 하나의 관습이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서로 만나면 너무 사랑스러워서, 왜냐하면 핍박하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여러분 외국에 가서 사는데 거기서 한국 사람 만나봐요. 반갑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만나봐요. 얼마나. 우리가 평화로울 때는 잘 몰라도 막 핍박하고 갈 때는 너무 반갑잖아. 그래서 그 사랑의 표현, 친교의 표현, 우리는 같은 공동체라는 표현으로 입맞춤을 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남용이 되고 나중에는 폐단이 있어서 그게 서서히 없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전통이 없어졌는데, 로마서 16장이나 고린도전서 16장이나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입맞춤이라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때 있던 그런 부분이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제 그 인사하는데 주로 이제 남성 성도들에게 악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와서 손에서 악수 요청하면 또 악수를 해요. 그래서 하고, 어떤 분은 왜 우리는 안 해줘요? 그러면 와서 악수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악수하고, 주로 가만히 있으면 이제 어르신 할머니들 이렇게 남성들이 이렇게 악수하는데, 미국 같은 데 가면요, 그래 안 하고 살짝 앉는 거죠. 허깅을 해요. 이렇게. 우리 교회 한번 해보라니까 안 되더라고. 이렇게 문화가 안 맞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화랑 관습 이게 다 달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우리 선배들이 저보다 한 3, 40년 선배들은 예배당에 가면 예배당 중간에 커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반 여반. 또 김제 어느 교회 가면 그런 게 아직도 이렇게 모형으로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반 남자들 여자들 못 보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일로도 보고 일로도 보고. 목사가 좋기는 해. 근데 이제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는 이 커튼을 없앴는데 남반 여반이 있었어. 그래서 아무리 부부라도 예배당 딱 들어가면 남편은 남반 쪽으로, 아내는 여반 쪽으로, 항상 여반 쪽에 사람이 많아. 아마 목사님이 여반 쪽으로 설교를 많이 했을 것 같아. 제가 갈 때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부부가 함께 예배드리니까 저는 참 보기 좋더라고요. 부부가 가족끼리 예배드리니까 저도 그런 거 보면 상당히 세련된 것 같아요. 그 시대 사람 같지 않고 부부가 예배드리니까 참 좋은데, 조금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내가 구시인 건 결혼도 안 하는 청년 남녀들이 너무 딱 붙어서 예배드리니까 좀 떨어지면 좋겠다 이 생각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아직 구식은 구식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염려가 뭐냐면 결혼을 약속하고 이제 뭐 내일 모레 결혼한다 이렇게 하면 또 이해가 되는데, 저렇게 딱 붙어 있다가 또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 싶어서 요즘 젊은이는 우리하고 안 같아요.
너무 자유로운 거라. 그래서 문화가 이 문화가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문화를 그때는 입맞춤으로 정말 성도끼리 사랑함과 친근함과 공동체적인 걸 우리가 그렇게 나누었다 이리 하시면 되겠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다음 막 잡혀가서 죽기도 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대사도인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 안는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할 때 얼마나 많은 위로와 힘이 되었겠어요. 지금은 베드로는 없지만 성령을 통해서, 모자라는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그리스도 안에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평강이 없고 마음이 갈라지고 근심하면 실패합니다. 우리는 어떤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기고 하나님 맡겼습니다, 주님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고 편안하게 우리가 어떤 핍박과 어려움과 곤란한 일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실루아누와 마가 같이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고, 하나님 우리 교회 신실한 일꾼들도 많지만 더 나아가 이 양상과 이 시대와 전 세계를 살리는 신실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 하나님께 기쁨이며 많은 복음을 전하며 사람을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